교통하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통해 교통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은혜의 새해입니다. 은혜의 새해.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새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해가 되면 은혜의 새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을, 이사야 6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 여호와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로 계신다.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성경적으로 믿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기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을 막대기로 써서 징벌을 하심으로 그들이 포로되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물질을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한 심령이 되고 찢어진 심령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진 심령을 1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그 상하고 무너진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이며, 그들도 찬송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또 나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음 받음으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 직분을 받은 모든 만인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로 내가 되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저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살려짐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을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분을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량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생명과 내가 누리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다 온 것을 믿으면서 나의 삶의 주인도, 우주 만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즉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을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게 다 잠기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이 수면 위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이렇게 수면 밑으로, 이게 한문으로 잠길 침자입니다. 세례,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완전히 다 잠겨서 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기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엄청난 인생의 결단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잠긴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물들여진다는 뜻이 있어요. 물들여진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동네에 이렇게 담벼락에 또는 마당에 뭐 이렇게 텃밭에 봉숭아 꽃이 있는데 그 봉숭아 꽃을 따가지고 손에 물을 들여요. 권사님도 해보셨죠? 그러면 손이 예뻐지죠, 손가락이, 손톱이. 그래서 자기 원래 손톱이 안 보이고 예쁘게 물들여진 봉숭아 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예쁘다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죄투성이었던, 그냥 건들면 죄가 나오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저주와 이 좌절감에 빠진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가시만 막 나오고 이랬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져 가지고, 주님의 피로 싹 덮어져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세마포 흰옷을 쫙 입고,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가 회개함으로 그렇게 세례받았는데 오늘 세례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처럼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이란 게 옛날에 우리 집에도 2층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그런 방에, 어퍼룸이죠. 이게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열흘 동안을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막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술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물들여져 버린,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당해버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삼위일체적인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하는, 완전히 통치돼 버리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성령 세례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땅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많은 상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생겨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동역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하기 싫다고 팽개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다. 대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롯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인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외적인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신유 은사, 능력 행한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아, 네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물론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가 예언을 하는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책봉을 받고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큰 지파, 유다 지파가 크고 루벤 지파가 크고 에브라임 지파가 크고 다 큰 지파가 있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역사 속에서 그 큰 지파의 사람들이 큰 일들을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아니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큰 지파에도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한 가정에서도 아니고 작은 베냐민 지파,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아주 유력하지 않는, 잘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고 사울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무시하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왕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울을 능멸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0장 마지막 절에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워줬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그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아주 연약한 가문에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고 그도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기름을 받고 갔는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높여주시고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사용하시죠. 그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주변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저 침략을 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을 내가 다, 오른쪽 눈을, 너희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한쪽 눈은 왜 놔두겠어요? 일을 시켜서 착취해야 되니까. 한쪽 눈을, 오른쪽 눈을 너희를 다 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종을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번 것을 전부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너희들 부려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눈을 뽑아서 그렇게 만들고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도대체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 다 죽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기브아에 있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능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고 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자기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소 2마리, 한 겨리가 2마리, 소 한 겨리를 가지고 오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술렁술렁 거리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밭에 돌아가서 농사 짓다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아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하셔서 사울이 자기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과 사람들의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사울 안에서 폭발해 오르는데,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끌고 오고 있는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요. 각을 떠요. 그래서 그 소를 쪼개서 자기 형제 지파들에게 다 보내요. 그러면서 모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기브아로 오시오. 기브아로 오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전부 다 각이 떠지고 죽을 것이오. 여러분,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놀라운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바로 아까 신약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크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메오드라 하는 말이 명사형으로 쓰면 크다는 뜻이죠. 아주 그 많음, 풍부, 그 힘, 능력 이런 거 있어요. 부사형으로 쓰면 굉장한,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이런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 그랬죠? 심히 좋았다는데, 바로 그 심이란 말이 메오드, 좋았다는 말이 토부라고 그랬죠. 메오드 토부, 베리 굿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크게 임했다, 이 말도 메오드라는 말이에요. 풍성하게 임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 영혼이 잠기도록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지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할 정도로, 그래서 다니엘이 쓰러진 것처럼, 이사야가 자빠진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나를 따라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됨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은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교회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도 극복하고 가난의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교회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막 만들어져가는 조직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없으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우도 심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나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주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사울이 감동되니 두려움이 떠나고 자기를 무시하든 말든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어렸을 때에도 소는 그 집안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소 한 마리가 있으면 자녀를 대학 보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농사를 앞으로 어떻게 짓지? 소를 없애면? 내가 이걸 다 처분하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걱정할 새가 없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소를 각을 떠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물질로부터 눌려있는 것도 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 물질로 인해 눌려있는 분이 있으시면 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평생 눌려있고 우울증 걸려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마약하고 총기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지 않으면 있는 거 없는 것 상관없이 사람은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력이 없다,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지도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한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사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에 몰려왔는데 얼마가 몰려왔냐면은 33만 명이 몰려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예전에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자그마한 나라에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람들이 33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재물도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임하게 하시고. 진짜 아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아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요즘에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뇌 촬영해가지고 자기 공명 MRI 촬영해가지고 소뇌가 정상인의 몇 배로 작고 뭐 물이 차 있고 어쩌고 저쩌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벌써 뭐 뇌가 그렇게 됐나. 예.
근데 여러분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간증하는 겁니다. 금요 철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저도 지금 머리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통성을 기도하는데요, 머리가 이게 이렇게 만지면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리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리를 만지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고, 속에서도 그러고, 진찰해 보니까 MRI 촬영해 보니까 진짜로 안 좋은 상태고. 그런데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나았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피부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긁으면 시원하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다니까요. 최근에 잠도 잘 못 자고 목회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다 삶에 스트레스가 있듯이 목회자도 목회적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뭐 그래저래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무호흡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잠을 저는 모르죠. 우리 아내가 녹음시켜가지고 들려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 40초씩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잠을 자다가. 예?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한 1분씩 안 쉬시나요? 예. 너무 오래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근데 10초도 아니고 40초나 안 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배 시간에, 어느 예배 시간에 했더니 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다 여러분들이시지만 어떤 권사님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유명한 병원 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시죠? 제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여러분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또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병원 가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막 불편하지, 그냥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꼭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늘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숨 잘 쉰다네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아멘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수면 무호흡증 안 걸려가지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호흡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잠도 잘 자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번쩍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왔지 뭡니까? 여러분, 소 목사님이 오늘 잠자다가 못 일어나서 죽었더라, 이런 소문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왔다더라, 이게 훨씬 좋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주께 달렸사오니 다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세상의 모든 묶임과 눌림과 포로됨에서 하나님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사울에게 막 임하는 겁니다. 지도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33만 명이 몰려왔는데 사울이 3대로 나눴습니다. 11만 명씩. 그래서 암몬 사람들의 군대 진영에 3대로 새벽에 기습을 하자. 새벽에 들어가서 침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혼란 일어나가지고 막 자중질환 일어나고 도망가고 난리를 치면서 싹 괴멸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했더니 민족을 구원하게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힘이 크게 임하게 되면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 잘하던데 아멘 더 크게 하시 말이에요. 아멘 적게 해서 밥 안 사줄 거야. 아멘 크게 하면 내가 밥 사줄라 했는데.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도록 선포되는 해라 그랬어요.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은혜의 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이 가장 큰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은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선포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금년은 자꾸 여러분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나눠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오른손 한번 싹 들어봅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선포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이 쌀 한 주먹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아니면 한나라 안 데려가실 텐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아니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쌀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좋은 것과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고 감사하면 하루 종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부끄러움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지 않은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부끄러움입니다. 좀 몸이 병약하고 뭐 세상적인 가치관을 좀 성공하지 못했고 뭐 가난하고 이런 것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지만은, 제일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는 죄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가리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독생자의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는 얼마나 자유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는 화목을 예수님 통해 했는데 사랑과 아직 화목이 안 이루어졌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결단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다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신의 부요함을 주심으로 운막에서도 찬양하고 궁궐에서도 찬양하고, 총리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1 우선이므로 내가 이 자리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경배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영적인 부요함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금년 내내 행복하고 자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갈대 보셨죠? 고봉산 밑에도 습지가 있습니다. 가면은 그 갈대들이 있습니다. 갈대들이 겨울이 다가오면은 다 누렇게 변하고, 이게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막 꺾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 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자락은 막 썩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다시 생명을 일어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막 바람에 하늘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갈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적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막 생기가 발랄했던, 얼굴이 환했던 사람들이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짊어진 사람처럼 우울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셔 들키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한 갈대처럼 꺾여진 사람들도, 우리 요즘 세대는 몰라요. 옛날에 촉고지불, 호롱불에 심지 넣어가지고 불을 켰는데 심지가 계속 타들어가면은 까맣게 돼서 잘라내고 다듬고 잘라내고 다듬고, 그 다 떨어지면 또 새로운 심지를 껴가지고 하는데, 다 떨어질 같은 되면 불이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막 그래요. 그랬죠. 그거 아신 분이 옛날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살리마, 내가 일으켜주마.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심판받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너희를 내가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힘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다윗이 이 말씀 의지하여 산을 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혹시 상한 마음 아직도 있으십니까? 꺼져가는 심지같이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다시 화라산처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세상을 전념시키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이미 자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하시어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성전을 나가실 때도 기쁨으로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야, 새벽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 얼굴이 다 환하다, 동네방네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송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로 승리하는 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한 사람들은요,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말은 양지 바른, 보호받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원이 발전돼 가지고 요새, 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니 우리가 따뜻한 주님의 품에 있고, 그게 시온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래는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백성이, 할렐루야. 근데 그 시온의 백성이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요새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 잊어버리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화관을 쓰고 춤을 추면서 찬송의 옷을 입고 1년 내내 춤을 추며 사는 거예요. 미리암의 춤을 추는 것처럼, 마리아의 창가처럼, 시몬의 창가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렇게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로 평생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